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몹쓸 개가 2마리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선입견이고 하나는 편견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선입견과 편견은 우리가 있는 모든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왜곡시켜요. 예수님 주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지위가 크게 흔들려서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편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과 모든 사역이 제대로 들리지 않고 제대로 보이지 않고 결국 결론은 뭐예요?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들이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되어진 데에 편견이 최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선입견도 있습니다. 모든 다른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선입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차례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가 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그 방법은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얻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그리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통과하여서 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일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같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로 인하여서 오게 되어지는,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기구, 정부와 같은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를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선입견을 애초에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이런 얘기하면 그건 딴 어떤 영적인 어떤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건국되어지면 건국되어지는 나라에 도대체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될까? 여러분, 전쟁보다 어려운 게 농공행상이라고. 그렇게 되어지면 저마다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잘한 것,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 것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높겠다, 저 사람보다는 많이 가지겠다, 농공행상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게 그것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자들이 가진 선입견 때문이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질 때문이든 옛날의 경험 때문이든 내 약점 때문이든 내 장점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지 간에 혹시 내가 주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있지 아니한가 우리 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선입견을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있는 그대로의 말씀 가운데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 생활하는 거 그것을 어떤 내가 하나 더 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신앙적 활동이나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매일매일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나가는 이 큐티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거나 나도 모르게 생겨버린 이 선입견들을 있는 그대로의 말씀 가운데에 이제 정으로 깨듯이 깨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대로 깨달아지고 있는 그대로 깨달아져야 다음에 순종을 하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가 하는 순종은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방해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 없이 주님의 그 말씀을 또 믿음의 세계를 다가가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자들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24절 예수를 팔 자가 누구냐라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어제 마지막 절이죠. 그래 얘기를 하다가 예수를 팔 자가 누구냐 얘기를 하다가 곧이어서 그들의 원래부터 가지고 선입견 속에서의 그들의 최고 관심사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될 거냐 누가 그 중에서 우리 중에 최고냐 그 일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지사 아닙니까? 24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런 다툼 중에서 어떤 사람은 요한이나 야고보한테 야 네가 어머니 시켜서 그렇게 했다며 뭐 이런 얘기도 있었을 것이고 아 나는 뭐 이거 했고 나는 저거 했고 나는 원래 제자 되기 전부터 나는 뭐 그래도 좀 가방끈도 길고 뭐 이런 얘기 자기네들끼리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 보면 어쩌면 뭐 사람의 어떤 이 생리는 예나 지금이나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만 생각을 해도 그 꼴을 보고 있는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얘기하시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몇 시간, 4시간, 5시간 뒤면 주님이 이제 체포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4-5시간만 더 지나면 주님은 이제 체포되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말이에요. 4-5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모르는 이 색안경, 선입견 끼고 있으니까 들리지 않죠. 그런 말들이. 그럼 그 꼴을 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지. 가끔 여러분 우리가 신전의식, 코람데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면전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 지금 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꼴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꼴을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답답하셨고 또 한심하시고 아니면 애처롭고 또 저 근처에는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먼저 지적을 하세요. 20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냐. 그러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너희들이 보아왔던 로마 제국이나 하다못해 뭐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주관하고 은인이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게 칭함을 받는다. 그런데 어떻다? 26절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런데 나의 나라에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큰 자는 뭐 여기에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할 때 젊은 자 여기 뭐 젊고 힘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어린 자, 힘이 없는 자, 가진 게 없는 자,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스리는 자도 오히려 섬기는 자의 모양일 거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선입견을 깨줍니다. 그리고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뭐 세족식도 뭐 다른 뭐 세족 발도 씻어 주시면서 정말 몸속을 실천해 보여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은 가장 큰 자인데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인데 주님의 잠진한 3년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모습을 봐도 섬기는 자와 같고 앉아서 먹는 자처럼 이렇게 있지 아니하고 늘 그들을 섬기는 자 중에 늘 주님의 모습으로 있었다. 그러니 이게 뭐 부탁이기도 하고 답답해서 애처로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주님께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던 삭개오도 지나가다가 한 번인 거고 안진뱅이도 지나가다가 한 번인 거고 맹인도 지나가다 한 번인 거고 문둥병에 고침받은 사람 지나가다 한 번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가다 한 번이 아닌 주님께서 3년을 공을 들여 함께 동거동락 그냥 우리 뭐 요즘 학교처럼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그냥 오는 그런 뭐 학원이나 학교 같은 것도 아니었고 주님과 24시간 365일 계속 먹고 마시고 함께 살면서 주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보여주었던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8절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서 2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우리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니신 분들, 그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인생 자체가 우리 교회와 함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이겠냐,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러니 섬기는 자로, 작은 자로 이렇게 밑에 깔려지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너희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너희는 나와 함께한 자들인 거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내가 29절을 내가 하지 않겠냐. 29절은 뭐냐면 그래야 내가 안심하고 죽고 안심하고 승천할 수 있게 않겠냐. 그 말이 괄호 뒤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9절
함께한 자들이니까 29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그들의 어떤 말을 이제 약간 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군왕과 달리 세상의 권력자들과 달리 그 방법과 스타일은 뭐다? 오히려 밑에 섬기는 모양이 될 거다. 다스리게 하는 그 모양새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왜 베드로를 콕 집어서 누가복음에서는 말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베드로가 가장 목소리가 컸나 봐요. 왜냐하면 딱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턱으로 가리키며 말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아니에요. 너야? 이게 너야? 이렇게 아마 베드로가 제일 그때 목소리가 컸나 봐요. 그러니까 제일 목소리가 크고 이렇게 딱 그 베드로를 지적하여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열린 틈, 다른 사람에게 턱으로 말할 수 있는 그 교만, 그 커진 마음, 으쓱한 그 마음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할 틈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좋아서 그렇게 막 하는데 틈이 되어져서 베드로를 딱 집어서 말씀하세요.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요즘 영안을 좀 열려야 돼요. 이것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이 될 수 있나? 나에게 내 마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요걸 좀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뭐 영안 열렸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고 뭐가 되고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 말고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아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게 창조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치 앞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셨으면 여러분 미래에 뭐가 일어나는 일지를 몰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대신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호기심에 말이에요. 뭐 그런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탄의 그 틈은 어떻게 열려가는지를 한켠에서 볼 수 있는 감각인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고 있다. 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시니까 영안 열린 자의 가장 큰 사명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탄이 너를 요구하여 너를 잡아삼킨 뒤에라도 뭐해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와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사명을 줍니다. 나중에 정말 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거고 생각 안 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생각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살리고자 가룟 유다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룟 유다는 생각나지 않아 죽었고 베드로는 맨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하고 다굴 때 뭐라고 나와요? 생각나서 통곡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생각나면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베드로 지금 살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알 수 없고 아직 자신감 충만한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진심이에요. 34절 거짓말 아니죠. 베드로의 말입니다.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 이거 진심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진심을 행할 능력은 없었지. 요거 구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진심 맞아요. 그런데 내 진심을 행할 능력이 베드로에게는 없었죠. 그러니 이거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냐면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의 또 선입견이 되는 거예요. 넌 할 수 있다는 거죠. 각오했으니까. 자신도 있었어요. 나름 진심이지만 말 그대로 나름 진심. 자기의 나름을 넘어가는 일이 닥쳐오면 베드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무너졌고 또. 그러니 주님께서 베드로 살리고 싶어서 다시 말씀해요. 34절처럼. 베드로에게 낙인을 찍는 게 아니고 이건 그러니 베드로를 살리고 싶으신 거죠.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미리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오늘 32절부터 34절, 31절부터 34절에 해주셨던 이 말씀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이 말씀이 생각난다면 베드로는 사는 건데 여러분 아시죠? 생각나서 살아요. 그때 그 베드로의 통곡은 자기 살리는 통곡 울음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주님,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 나를 세워나가려면 세상이 심어준 내가 쌓아온 어떤 모양으로든지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말씀 가운데에 나를 세울 줄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기 좋은 멍석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들고 있는 생명의 샘가 아닙니까? 그러니 큐티 생활하는 이 경건한 모양이 어떤 도구 중에 하나로 여러분 남겨두지 마시고 그냥 내 삶으로 받아들이시면 그때 이렇게 말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훈련과 연습 이걸 삶으로 받아들여 경건의 열매가 펼쳐지고 참 삶이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섰으니 이 말씀 위에 서서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